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가지고 다니는 필수 휴대품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도 두 개를 가지고 양인 우리를 치십니다. 그 하나가 막대기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손에 드신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드신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권징, 위험으로부터의 방어를 의미합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또 다른 필수 휴대품은 지팡이입니다. 오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니신 지팡이의 영적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팡이는 목자의 개인의 장비 중에 그 어느 것보다도 목자를 목자로 알아보게 해줍니다. 목자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아무도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는 오직 양들만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는 독특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소나 말 그리고 돼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오직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주의 막대기는 말 안 듣는 양들의 옆구리를 때리는 도구로서 권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목자 편에서 자기 양들에게 갖게 되는 관심과 동정의 상징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그 끝이 뿌리 부분을 그대로 살려 우들두들하며 뭉툭합니다. 막대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양들을 해치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대기로 양을 해치려는 짐승의 머리를 내리치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 짐승의 머리가 깨집니다. 막대기는 이와 같이 양을 해치고 잡아먹으려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그 끝이 길고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 역시 막대기처럼 목자가 나무들 중에 신중히 골라서 깎고 휘고 다듬어서 자기 손에 꼭 맞게 만듭니다. 우리가 볼 때 물음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의 양들에 대한 일체의 오래 참음과 친절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해질 역에 자기의 지팡이를 짚고 자기 양떼들을 바라봅니다. 목자의 눈에는 양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오직 양들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한다면 주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왜 주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할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목자의 지팡이가 하는 역할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친밀한 관계 안으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갓 태어난 새끼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자기 지팡이를 사용해서 제 어미 곁으로 슬며시 옮겨 놓습니다. 절대 목자의 손으로 새끼 양을 들거나 품에 안아서 어미 곁에 옮겨 놓지 않습니다. 어미 양이 자기 채취가 아닌 다른 채취를 느낄 때 자기가 낳은 새끼 양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 새끼 양을 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냄새가 채취가 느껴지지 않고 다른 양, 다른 어떤 사람의 채취가 느껴질 때 그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목자는 자기 지팡이를 사용해 가만히 어미와 떨어진 새끼를 어미 곁에 붙여 놓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어미를 배려하는 행위이고 새끼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목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것들을 양들에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교리를 먹여 양들을 자기 양으로 삼습니다. 또한 양의 영혼에 자기 채취를 많이 묻혀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하나님 곁으로 가만히 붙여놓지를 않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자기 손으로 다루어 양을 자기를 의존하는 자로 만듭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최윤주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 목자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 것을 먹이고 자기 채취를 묻히며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양의 영혼을 자기에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목자는 그 양을 잡아 먹습니다. 거짓 목자는 처음에 진심인 것 같지만 어느새 양의 영혼을 자기에게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물질을 다 빼앗아 갑니다. 심령이 약한 자들은 이런 거짓 목자의 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런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젊어서 어떤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피아노 반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 병 잘 고친다는 어떤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병 고쳐준다고 처음에는 안수도 해주고 잘 돌보아줬습니다. 그러다 점차 돈도 요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집사님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마다 자기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위협합니다. 결국 집사님은 그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돌아오라며 저주를 퍼붓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주고 하나님은 집사님의 선한 목자이며 집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매주 저에게 신방을 요청합니다. 같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는 양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항상 양들의 영혼을 자기에게 묶어버리고 자기 곁에 두며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 있을 때 사랑과 친밀함의 지팡이로 우리 영혼을 가만히 하나님 곁으로 갖다 붙여 주십니다. 마음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양으로 삼지 않습니다. 또한 목자는 자기 지팡이로 어린 양이든 늙은 양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는 목자가 양들의 세밀한 검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의 털을 헤치고 양의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때는 많은 양들을 검사할 때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자기 지팡이로 양을 자기에게 끌어오게 할 때는 목자는 그 양만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1대1로 양을 세밀히 검사하기 위해
지팡이로 양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양을 자기에게 끌어와 양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양이 먹지 못해 말라있지는 않는지, 양이 들장미나 또한 가시에 찔려 상처가 있는지 꼼꼼히 양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목자의 이런 행동은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양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제각각 고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독특한 행동을 보면서 양에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양, 충성하는 양, 겸손한 양, 절제하는 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하나하나 여러분 그런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목자가 양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 중에는 목자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수줍고 겁이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이런 양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이런 양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이기도 하며 다른 양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양틈에 갖다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속에서 또 치유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받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까지 같이 가라고 여러분을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모이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그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하나님도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붙여서 가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동의가 그것입니다. 왜일까요? 혼자서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재미난 일들을 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 모임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모임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삶에 활력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호회 조심하십시오. 거기서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정말 건전치 않은 인간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분 세상 모임이 그런 겁니다. 직장도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직장은 일하는 곳이기에 스트레스가 있고 상하 지휘 관계가 있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모임과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자기 성품과 기질로 사람에게 접근하여 자기 사람을 만드는 세상적인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핏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며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여 목자이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좋은 지팡이와 같은 목자인 거예요. 그러나 성품적으로 수줍음이 있고 교제를 힘들어하고 혹은 상처 때문에 교제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성도의 교제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성도인 우리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좋은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잘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해서. 영적인 단장은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입니다. 성령과 성도는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성도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퍼입니다. 헬퍼. 성령은 우리 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인 우리들도 역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곁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중매장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좋은 영적인 중매쟁이.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는 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더욱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요 격려자시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지팡이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좋은 지팡이와 같은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게로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붙여주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잠 못 들고 피곤할 때 주님의 안에 참 쉼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죄 아래 신음받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자는 양들을 새로운 길이나 위험한 골짜기 길로 인도할 때 지팡이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양을 지팡이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그 양들을 그때 목자는 지팡이 끝을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힘을 줘서 쫙 밀면 길을 벗어났는데 그 밀림에 의해서 바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양은 목자가 가게 하는 길을 바르게 알게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몸에 닿는 순간 양은 목자의 손길을 느낍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인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양은 목자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쓰다듬다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잘해 짜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전이 없습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양들인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한 그 다윗의 그 기분과 감정을 우리도 느낄 수 있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십니다. 우리에게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완강하게 이 길이 내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은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길에서 이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그 옆구리에 대고 힘을 줘서 미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할 수 있고 인도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사람마다 나는 그의 어린 양이요 그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많이 혼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일치감과 다른 양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소속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안도감이 뒤따릅니다.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잘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를 잘하는 양을 하나님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여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올라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루바임 골짜기 위에 있었고 다윗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뭡니까? 나만 믿고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루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인이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이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바알브라심의 뜻은 물을 흩으듯이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헬리콥터가 강 위에 떠 있으면 그 헬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주변의 물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루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인들을 그렇게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군대를 정비해서 루바임 골짜기로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여쭈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쭤봐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참 좋은 양이죠. 그때 하나님은 작전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뽕나무 숲에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나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했고 이번에도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기 원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실패하고 누가 망하는 거 하니 기도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다. 다 망합니다. 저도 이 40개월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행동이 앞선 적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재산에 손해가 있었고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요.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의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죠. 아들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받았죠.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기도는 너의 정욕으로 하는 기도이니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들어주시 않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칼을 손에 쥐어주겠습니까? 그 칼로 자기를 해치는데 똑같습니다. 요리사가 칼을 달라고 하면 우리 교회 두 분의 요리사가 있잖아요. 칼을 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은 거절하십니다. 그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세요.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375장 찬송가 아침에는 제가 가사를 1부에 빼는 가사만 불러줬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강요를 해서 박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갈 길 모를 때 주님 앞에 갈 길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를 때 겸손하게 하나님, 나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 나 가르쳐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어른인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아이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슬프십니까? 하나님, 나 마음이 심히 슬픕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양들은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참 보기 순한 동물 같죠. 그런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의 고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긍지에 자주 빠집니다. 자기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푸른 풀을 한 입 더 뜯어먹을 욕심에 가파른 벼랑 위로 올라갔다 실족하여 바다로 떨어지는 양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그 양을 자기 지팡이로 끌어올려 단단한 땅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들은 푸른 풀을 한 입 더 뜯어먹기 위해 자주 벼랑으로 갔고 자주 바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습관화된 거죠. 자기 목자가 인도에서 먹여주는 양, 그 풀이면 단데 그게 좋은 건데 자꾸 이 벼랑 끝에 있는 거 그거 자꾸 뜯어먹으러 갑니다. 한 입 더 먹겠다고. 목자는 그 암양의 못된 고집은 암양의 파멸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썰물에 밀려 목자의 지팡이에 도움을 받지 못해 죽는 암양이 있었다고 회고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자주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들장미나 가시덤불 속에 갇혀 꼼짝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양은 자기 몸에 가시가 박히고 찢어지는데도 들장미나 가시덤불 속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 처음에는 다리를 집어넣어 헤집고 그 틈이 생기면 머리를 집어넣고 다음에는 몸통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몸 전체가 가시덤불 들장미 속에 들어갑니다. 그 한 입 뜯어먹죠. 그러면 양털에 가시가 엉겨붙어 그 속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 순간 괴롭습니다. 빠져나가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가시와 털이 더 엉키며 가시가 몸에 더 깊숙이 박힙니다. 더 아파오는 거죠. 목자에게 제때 발견되지 못한다면 몸에 상처가 생겨 세균이 번식해 죽기도 하고 과다출혈로 금방 죽기도 합니다. 참으로 양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또 지팡이로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합니다.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자에게 이런 양들은 찾는데 굉장한 힘이 든 일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는데 힘이 들어요. 양이 가시덤불 속에 갇혀 목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을 찾아내는데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이는 목자와 양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목자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소리는 애타게 양의 이름을 부르느라 이미 쉬어 있습니다. 목자의 귀는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멀리서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계속 귀를 대고 양을 찾습니다. 마침내 가시덤불 속에 있는 양들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그 상처 입은 곳을 치유해 주시고 꼭 끌어안죠. 그리고 어깨에 메고 99마리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 있는 양대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찬양을 예전에 불렀던 이 성가곡인데요. 예전에 아주 목소리 좋은 바리터 테너 우리 고등부 형들이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어지신 목자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바리톤, 테너 이런 목소리 묵직한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쉬어 있어서 쉬지만 않았으면 참 멋있게 부를 텐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 옆 시원한데 나 어찌 양떼를 버리고 떠나서 위태한 곳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어찌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어찌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아사 지키소서 어지신 목자 택하신 어린 양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제가 부른 게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신 우리 목자는 우리를 그늘집 바위옆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자꾸 우리는 위태한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어지신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 따라가는 법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으니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여러분 여기 어디로 이끌까요? 천국입니다. 목자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속에서 가시에 찔려 상처나고 피 흘리는 양을 꺼내줍니다. 벼랑 끝에 달려있는 그 양을 꺼내줍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영적 긍지들이 우리를 가시덤불로 인도해 갑니다. 잘못된 영적 긍지, 고집, 이게 교만이거든요.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이 아닌 위험한 곳에 나 있는 풀을 뜯다 바닷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함부로 기도원에 가지 말고 함부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버에는 1인 유튜버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쫓아가다가 먹어보세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의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자초한 일입니다. 고집과 방자함과 자기 주장 가운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국으로 미치는 거죠. 그러면 온유와 동정심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위경에 빠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유순하게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세고 말 않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인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와 동정과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좋은 가이드이십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좋은 가이드하고 함께 가면은 그 얼마나 여행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상담자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가이드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도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면 여러분 그때 저를 경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그의 사랑과 친절함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붙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성도와의 친밀한 영적 교제 속으로 우리를 조용히 은혜롭게 붙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랑과 동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밀어붙여 주십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의 타이름으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리석은 영적 긍지와 자부심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다 영혼이 실족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같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